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강단 꽃꽂이를 섬기는 강의석 집사님이 있습니다. 하나님 귀한 종을 붙들어 주시고 늘 주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힘이 되어 주시고 능력이 되어 주시고 지혜가 되어 주시옵소서. 가정을 평안하게 도와주옵시고 아버지며 자녀들에게도 복을 다하여 주셔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의 앞날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는 복이 있게 도와주옵소서. 병원을 사랑해 주시고 병원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모든 일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말씀 듣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열린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옥토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나중은 사람들처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착각은 커트라인이 없다. 착각은 자유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살아갑니다. 어떤 분이 사람들이 하는 착각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해 놓은 글이 있었습니다. 아줌마들 화장하면 예뻐 보일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연애하는 남녀 결혼만 하면 깨가 쏟아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시어머니 아들이 결혼하고도 무엇보다도 부인보다 엄마를 먼저 챙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장인 장모 사위들은 처갓집의 재산에 관심이 없는 줄로 생각한다. 남자들 못생긴 여자는 꼬시기가 쉬운 줄로 안다. 여자들 남자들이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면 자기에게 관심이 있는 줄로 생각한다. 부모들 자식들이 나이 들면 효도할 줄 안다. 육군병장 지가 세상에서 제일 높은 줄 안다. 아가씨들 지들은 절대 아줌마가 안 될 줄 안다. 아내 자기 남편은 젊고 예쁜 여자에 관심이 없는 줄로 안다. 꼬마들 울고 떼쓰면 다 되는 줄로 안다. 엄마들 자기 애는 머리는 좋은데 열심히 공부를 안 해서 성적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한다. 우리가 많이 하는 착각들입니다. 근데 이런 착각은 재미로 보아 넘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때로는 착각이 큰 문제를 일으킨다는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미국 서남방 애리조나주에서 캘리포니아로 가는데 사망의 골짜기가 있습니다. 이곳이 어떻게 사망의 골짜기라는 이름이 지어지게 되었는가? 지금부터 오래전에 기차도 없고 열차, 버스도 없고 비행기도 없는 때에 캘리포니아주에 금이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동방에서 사는 사람들이 금을 캐기 위해서 마차를 타고 그 남방길을 걸어서 그 골짜기로 들어오다가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 골짜기는 사막지대입니다. 별로 비가 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그만 그 골짜기를 지나가다가 목말라 죽은 사람들 많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는 줄 알면서도 왜 그 길로 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이상한 것이 있습니다. 그 골짜기에 신기루 현상이 많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 지역을 지나가면 멀리서 새파란 물 같은 것이 보이고 또한 집과 호수 같은 것이 멀리서 보인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골짜기를 지나갈 때 저기만 가면 물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물을 찾아서 따라가자 해서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보면 물이 없고 그 다음에도 물이 없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말라 죽었다는 것입니다. 신기루의 착각이 죽음의 골짜기로 사람들을 몰아넣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착각이 위험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착각은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주기도 하고 자기 인생을 파멸로 몰고 가기도 한다는 데 위험성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러한 착각이 큰 불행을 가져다 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품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포도원에 할 일이 많아서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데리고 오기 위해서 불러오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꾼이 모이는 장터에 나갔습니다. 이스라엘의 노동 시간은 아침 6시에서 오후 6시까지입니다. 12시간이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기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장터에 나가서 품꾼을 불러 포도원에 들려보냈다고 하는 것은 일을 시작해야 할 시간인 아침 6시에 장 일꾼을 불러서 포도원에 일을 하게 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른 아침에 부른 품꾼으로는 일손이 부족하자 또한 3시, 우리나라로 9시에 또 장터에 나가서 사람들을 불러왔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낮 12시와 우리나라 시간으로 오후 3시에도 시장터에 나가서 놀고 있는 사람들이 있길래 그들을 불러다가 일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하루 일과가 거의 끝나가는 시간 오후 5시, 이제 일이 끝날 시간이 1시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주인은 또 장터에, 시장 일꾼이 있는 장터에 갔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일꾼을 불러서 일을 시켰습니다. 하루 일과가 다 끝났습니다. 주인이 포도원 품꾼을 부어놓고 그들에게 품삯을 줍니다. 근데 제일 늦게 온 사람부터 먼저 품삯을 계산합니다. 근데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을 일하고 이제 일을 끝낸 이 사람에게 하루 일당인 1달란트를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후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아침 6시에 와서 12시간을 일한 이 사람에게도 모두에게 동일한 하루 일상을 그렇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비유 속에서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품꾼에 우리 자신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나라라고 하는 포도원의 일꾼으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일꾼 중에 하나라면 여러분은 메시아에 부름받은 일꾼이라고 생각하시는 것입니까?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포도원 주인은 이른 아침에 일꾼을 고용하면서 하루 1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주인이 9시에 나가니까 또 놀고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포도원에 들어가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라고 약속을 하고 일꾼을 보내는 것입니다. 또 주인이 12시와 오후 3시에 나가서 역시 같은 약속을 하고 일꾼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나 오후 5시에 나가서는 얼마를 주겠다는 약속을 하지 않습니다. 상당하게 주리라고 하는 말도 하지를 않고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하도록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주인은 오후 5시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이나 12시에 와서 6시간 일한 사람이나 아침 일찍 와서 12시간을 일한 사람에게 모두 동일하게 하루의 일당인 1데나리온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에 하루 종일 일한 사람들이 불평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12시간 일한 자와 1시간 일한 자를 동일하게 1데나리온의 품삯을 주느냐는 것입니다. 어쩌면 그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으로 우리에게 들릴 수 있습니다. 1시간만 일해서 1데나리온을 받았다면 12시간을 일한 자들은 12데나리온을 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수치상으로 하면 그게 맞는 것입니다.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유대사회에서 1데나리온은 일용 노동자나 군인들이 하루 일해서 벌 수 있는 품삯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가족이 하루 먹을 양식을 살 수 있는 돈이 1데나리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포도원 주인이 맨 나중에 와서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도 1데나리온을 주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사실 얼마나 열심히 일했고 몇 시간을 일했느냐 하는 것으로 품삯을 따지지를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은 세상적인 경영 방식으로 품삯을 정하지를 않았습니다. 몇 시간 동안 얼마나 일했느냐 하는 것을 따지지 않고 일꾼과 그들의 가족에 더 깊은 관심을 가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집에서 일하는 일꾼들의 가족이 굶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 주인의 마음이 거기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을 상품의 가치로 판단하지 않고 존재 가치로 판단을 했습니다. 만일 자신의 포도원에서 일한 사람들이 늦게 채용되어서 하루 종일 일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1데나리온을 받아가지 못했을 경우 그와 그의 가족들은 그날 저녁과 다음 날에 굶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일한 대가대로 품삯을 지불한 것이 아니라
그와 그의 가족의 생계와 삶을 위해서 주인은 한 데나리온을 지불한 것입니다. 그러나 일조원 품꾼들은 그런 주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들을 불공평하게 대우했다고 주인을 원망을 했습니다. 왜 일조원 품꾼들이 주인을 원망하고 주인에게 항의를 하고 주인에게 따지고 있는 것입니까? 본문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럽니다. 내가 너희들하고 약속한 것을 한 데나리온이지 않느냐. 근데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대로 했는데 왜 너희들이 불평을 하고 원망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은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마음이니라. 네가 받은 것이 은혜라고 왜 생각을 못하느냐? 내가 너를 부르지 않았다면 너는 하루 종일 일터에서 놀고 공쳤을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불렀기에 하루 일했고 또 품삯도 받은 것 아니냐? 그것이 많든 적든 내가 본래 너와 약속한 것이 아니더냐? 너와 나와의 약속이 한 데나리온이다. 이것은 정당하게 받은 것이다. 합당하게 받은 것이요 또 은혜롭게 받은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얘기입니까? 또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늦게 온 사람에게도 은총을 베푸는 것이 내 뜻이라.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하는데 내 선함을 너는 왜 악하게 보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강한 말씀입니까? 내가 선함으로 네가 왜 나를 악하게 말하느냐는 것입니다. 결정적인 말씀. 그러니 14절에서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해주는 것이 내 뜻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는 것입니다. 왜 네가 주인 행사를 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주인인 내가 하는 일을 네가 왜 이래라 저래라 그렇게 말이 맞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느냐, 쓰잘데없는 소리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일찍 일하러 온 사람이 왜 주인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까? 이 사람이 지금 자기가 주인인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은 내 뜻이니라. 주인은 네가 아니라 나라는 것입니다. 내가 네 하자는 대로 해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내가 네 가고자 하는 대로 가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일찍 와서 일한 이 품꾼들은 품꾼일 뿐입니다. 일찍 와서 일을 했다고 해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인과 약속한 대로 받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주인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간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내 일은 내가 알아서 한다. 네가 내 하는 일을 이래라 저래라 할 자격이 있느냐? 네 것이나 가지고 가라. 네 주제를 알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착각하고 잘난 체하고 주인 행세하는 걸 한 것은 자기의 주제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인 줄 착각하는 것입니다. 주인이 아니면서 주인 행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인인 줄 착각한다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잘 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직장에서 사장 행세를 하면 사장이 좋게 보겠습니까? 좋게 볼 리가 없습니다. 결국 그는 대출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보면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다가 불행해지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라고 착각해서 무엇이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하겠다고 하다가 큰 코를 다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럽니다. 내 돈을 가지고 내가 쓴다는데 왜 간섭을 하느냐고 그럽니다. 정말 그 돈이 내 것입니까? 정말 그 돈의 주인이, 물질의 주인이 정말 자기입니까?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은혜의 농사가 너무 잘 되었습니다. 소출이 많고 곡식이 풍부하였습니다. 미처 쌓아둘 창고가 없습니다. 그는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내 곡간을 헐고 창고를 크게 짓자. 그리고 거기에 모든 곡식과 물건을 저장해 놓자. 그러면서 그럽니다. 인생아 여러 해 동안 쓰기에 넉넉한 많은 재산을 가졌으니 편히 쉬고 먹고 마시며 인생을 즐기자. 그러자 누가복음 12장 20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은 이 부자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내가 도로 찾겠다는 것입니다. 내 영혼을 오늘 밤에 도로 찾으리니 오늘 밤에 너는 죽는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 목숨이 주인을 니라고 착각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내 생명은 주인이 정말 네 것이라는 것입니다. 네가 더 살고 싶다고 더 살고 더 안 살고 싶다고 안 살 수 있는 그런 생명을 네가 좌지우지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내가 네 생명을 내가 가져갈 텐데 찾을 건데 네가 그것을 막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오라고 하시는데 나 못 가요. 내가 아직 젊은데요. 내가 아직 할 말이 많은데요. 할 일이 많은데요. 내가 어떻게 지금 가는 겁니까? 나는 못 갑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안 갈 사람이 있을까요? 저는 그런 사람을 못 봤습니다. 근데 이 부자는 오늘 밤 죽을지도 모르면서 크게 지을 창고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는 날 동안 늙어서 죽을 때까지 먹고 즐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50세가) 되면 미국에서는 장의사에게 묘지를 예약하도록 통지가 날아온다 그럽니다. 50은 죽음을 생각하고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60은 날마다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입니다. 70은 장례식 순서를 미리 짜놓는 나이입니다. 80은 배옷을 하루에 몇 번씩 입어보며 죽음을 준비해야 할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내 생명의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 누구도 여러분 거기에 반항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것을 우리가 조절할 수 있다면,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슬픔은 덜할 것입니다. 며칠 전에도 아직 교회에 은퇴를 하지 않은, 은퇴를 앞둔 제가 아는 울산에 한 장로님이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분을 가끔 만나게 됐지만 정말 건강해 보였습니다. 열심히 살아가는 분이었고 교회에서도 열심히 봉사를 하셨던 분이십니다. 열심히 봉사한 게 비해서 장로님이 늦게 되셨습니다. 2년 전에 장로님이 되신 분이십니다. 근데 작년에 암 판정을 받고 결국 1년 만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생명을 주인이라고 할 수 있다면 여러분, 지금은 100세 시대입니다. 아직도 그 나이면 지금은 청춘과 같은 나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부르시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주인이 아니십니다. 근데 내가 주인이라고 하는 그 착각이 큰 불행을 우리들에게 가져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죽음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신 사람은 내일을 준비합니다. 죽음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 준비가 무엇입니까? 오늘 죽는다면 내 영혼이 어디로 갈 것인가? 오늘 내가 죽는다면 어디에서 내가 눈을 뜰 것인가? 라는 것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간다 그럽니다. 우리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습니다. 그 심판이 멸망이요 지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옥에서 건져내시기 위하여,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히게 내어주었습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나를 지옥에서 건져내기 위해서, 엄부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셨습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니라. 아멘.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얻을 것임이라가 아닙니다. 영생을 얻었고, 과거형요 히브리에서는 대과거라는 게 있습니다. 이미 그때 영생을 얻어놓았습니다. 그러기에 보장이 되었습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옮겨질 것이냐가 아닙니다. 옮겨졌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늘 죽어도 천국에서 눈을 뜰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이 여러분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아멘이 너무 작습니다. 여러분,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서 눈을 뜰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아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 자는 다음을 준비합니다. 죽음 이후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리고 죽음을 준비하는 자는 하나님 앞에 설 날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보고할 것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곧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하나님께서 틀림없이 물으실 것입니다. 내가 내게 준 그 일생으로 무엇을 하다 왔느냐? 내가 너에게 준 그 물질로 네가 무엇을 하다 왔느냐? 이 문제는, 이 예상 문제는 대학 입시 예상 문제보다 더 정확한 예상 질문입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지 우리는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도 놀라시고 우리의 보고상을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께서 당황하도록 하는, 놀라게 하는 그런 보고를 만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 부르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준비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2장 27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2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 여기 보면 먼저 내 영혼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영혼의 주인이 누구시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느냐? 네 창고에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는 것입니다. 네가 창고에 가득 채워놓고 저것이 정말 내가 주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다면 오늘 밤에 네가 죽으면 그 돈, 그 물질을 네가 쓸 수 있나는 것입니다. 네가 그것을 하고 싶은 대로 네가 그걸 죽어서 그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물질의 주인도 네가 아니라는 것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에 내 것은 없습니다. 나의 생명도 나의 물질도 모두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십니다. 이것은 우리의 주인이 바뀌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주인이던 삶 속에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는 것으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모든 것을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미래도 맡기고 성공과 실패도 하나님께 맡기고 가정도 자녀도 하나님께 맡기고 나의 운명도 나의 죽음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 수는 찬송합니다.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그렇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온전한 믿음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눈여겨볼 할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침 일찍 일하러 온 사람들과 늦게 일하러 온 사람들, 특히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자에게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사랑하심이 그 안에 들어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 때도 끄지 않으시고 끄지가는 심리도 등불도 끄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상한 갈 때와 같습니까? 끄지가는 등불과 같습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상한 갈 때를 끄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 상한 갈 때를 통하여 하나님 놀랍게 일하실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과 먼저 온 사람들과의 다른 점이었습니다. 아침부터 포도원에 나서 일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전혀 생각해 줄 마음의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약한 자가 살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세상은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더불어 잘 사는 세상, 함께 행복한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주인이 늦게 온 자들, 1시간밖에 일한 이자들, 먼저 온 자들과 똑같이 1달란트를 주었던 것은 그들의 일하는 자세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제11시에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그럽니다. 주인이 오후 5시에도 시장에 나갔는데 그 시간에도 일하러 가지 않고 사람들이 거리에 놀고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왜 당신들은 하루 종일 여기에 빈둥거리며 서 있습니까? 그러자 7절에서 품꾼들이 그럽니다.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우리가 아직도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일하고 싶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써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자 주인이 그럽니다. 너희도 포도원으로 들어가라. 너희도 나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얼마나 고마웠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루 일과가 끝난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시간만 있으면 하루 일과가 끝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은 혹시 누가 일을 지켜주지 않을까 그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또한 그 시간에 다른 데 가도 아무것도 할 것이 없기에 그 자리에 서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에 포도원에 가서 일을 하라고 하면서 일을 시켜주었습니다. 얼마를 줄지 모릅니다. 하루 일당 한 데나리온의 10분의 1을 준다 할지라도 그것이라도 일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최소한의 빈손으로는 집에 가지 않게 되었다는 기쁨과 감동이 있습니다. 이들은 자기 가족을 굶길 뻔했는데 써주신 데 대하여 감사와 감격한 마음으로 그들은 남은 시간 동안 열심을 다해서 일을 한 것입니다. 종일 땡땡이 치며 일한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일했을 것입니다. 주인이 보기에 비록 짧은 시간 일했지만 마음에 흡족했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품꾼이 먼저 들어와서 공치사나하고 금방지게 구는 사람들보다 더 마음을 감동시켰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몇 시에 부름받은 일꾼입니까? 여러분은 몇 시에 하나님의 품꾼으로, 포도원으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포도원인 비전교회에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신앙생활을 시작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에게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고 다른 사람을 더 사랑같이 느끼고 있다면 우리는 아침 일찍 포도원에 가서나 불평함으로 주인의 책망을 들은 그 일꾼과 여러분 우리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했고 봉사했다면 그것 자체로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러주심에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본래 허물과 죄로 죽어있던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허송세월하다가 영원한 멸망으로 나아가게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셨습니다. 또한 우리는 각자의 직장에서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 자신을 바로 알고 은혜를 아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일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품과 같은 자세로 신앙생활하고 겸손히 우리가 충성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일을 많이 했어도 우리는 해야 할 일을 할 뿐입니다. 한 것밖에 없음한 자세로 섬기고 봉사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먼저 일하러 온 사람들처럼 내가 주인으로 착각하지 말고 그래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감사하며 신앙생활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여러분, 교회는 공로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겸손하지 못하면 후에 나중이 될 수도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된 우리들은 넘어질까 조심하고 나중되지 않게 하여 더 노력하고 열심을 품고 우리는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넉넉하고 여유로운 마음을 우리가 가지기를 원합니다. 오후 다시 들어와 잠깐 일하고 일당을 받아간 사람을 보았다면 주인님이 참 고마운 분이시구나. 저 사람 오늘 허탕칠 뻔했는데, 사는데 어려움을 당할 뻔했는데 좋은 분을 만나서 다행이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넓은 마음을 가지고 감사하며 또한 늦게 온 사람처럼 감사 또 감사하며 충성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일찍 일꾼으로 부름받았지만 늦게 온 사람들에게 동일한 한 데나리온의 품삯을 줄 때 왜 우리는 더 주지 않느냐고 불평하고 주인을 원망하며 당신이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교만함에 빠진 이들을 보며 우리가 그런 착각에 빠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일찍 불러주시니 더 감사하고 더 감사하면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늦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 애를 긍휼하시고 사랑하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상급을 주실 줄로 믿고 남은 기간 더 열심히 충성하여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버리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가 되라고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문 좋은 사람들처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인으로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며 주인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고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문 좋은 사람들처럼 감사를 잃어버린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나중 온 자들처럼 아버지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감사하여 더 열심히 더 충분히 섬기며 충성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의 연약한 자를 볼 때 긍휼히 여기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품고 감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불러주심에 늘 감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불러 일꾼으로 삼았던 그들이 불평과 주인을 원망했던 것처럼, 그들이 주인이라고 착각했던 것처럼 우리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늘 낮아지게 하시고 겸손히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먼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없었던 저들과 같이 감사 없는 인생이 아니라 불러주심에, 또한 늦게라도 불러주심에 감사 또 감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